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337쪽 정도를 찾으면 될 겁니다. 말씀을 찾으면서 들으세요. 좀 지금의 이런 좀 상황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죠. 인터넷으로 좀 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함께 좀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제 설교를 이제 듣는 방식으로 당분간은 하려고 합니다. 보면 알겠지만 평소랑은 다르죠. 아무래도 뭐 이렇게 칠판도 없고 또 여러분들도 또 눈앞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도 평소랑은 이제 조금 다를 거예요. 평소에는 이제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이해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 막 제대로 듣고 있는 건가 이래서 좀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이렇게 칠판을 사용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또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또 저렇게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할 것인데 당장 여러분들이 이제 눈앞에 없으니까 뭐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또 잘 이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없고 또 적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칠판도 없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평소에 비하면은 좀 덜 설명을 한다고는 좀 이상하지만 아주 막 자세하게 설명을 못할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시간도 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사님 너무 시간이 적어요. 이것밖에 설교를 안 하셨어요. 뭐 이렇게 불만이 있다. 그러면은 카톡이든 문자로든 좀 연락을 주시면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나 말씀을 정말 좋아하고 있었구나라는 기쁜 마음으로 제가 눈앞에 없더라도 더 좀 길게 억지로 늘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다음번에는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듣는 겁니다. 눈앞에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뭐 유튜브로 이렇게 모니터로 보든 핸드폰으로 보든 유튜브를 이제 봐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게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특히나 핸드폰으로 하면은 그냥 핸드폰 옆에 딱 놔두고 뭐 딴 일 하면서 막 듣기도 하고 안 그래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또 잘 안 들릴 텐데 집중도 안 되고 이럴 수가 있는데 뭐 이런 말 하면 좀 어쨌든 시간이 여러분 적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짧은 시간 좀 충분히 집중을 해서 또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또 여러 가지 변명거리가 있을 거예요. 전사님 머리 위쪽이 너무 빛나요. 생각보다 이렇게 위쪽에서 비추니까 잘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 싶으면 차라리 화면을 뭐 핸드폰은 덮고 아니면 모니터는 끄고 소리만 들어도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을 잘 듣는 겁니다. 안 그래도 평소에는 이렇게 글 쓰고 뭐 그림 그리고 하면서 하니까 평소에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기가 쉬웠는데 이건 정말 말입니다. 말로 하고 못 들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모니터든 컴퓨터로든 이제 핸드폰으로든 보니까 뒤로 돌려보기 해서 보면은 못 들은 부분도 다시 들을 수가 있겠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그럴 것인가? 의문이 들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들을 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어떻게든 내가 짧은 말씀이지만 잘 들어야겠다 해서 집중해서 듣는데 힘쓰기를 바라고 교재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꼭 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성경책 펴놓고 그다음에 핸드폰이든 이제 모니터든 이제 앞에 두고서 정말 딱 그 시간은 정말 집중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내가 정말 이 시간 하나님께 정말 내 마음을 다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이 설교를 함께 들었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이 되죠. 과연 잘 들었을까? 잘 이해했을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되었을 때에는 오늘부터 전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교재를 보면서 좀 반복하는, 복습하는 그런 시간도 좀 가질 테니까 나중에 와서 왜 또 했던 건데요? 라고 하지 말고
아니, 사실은 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그거 했던 얘기예요. 그거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최소한 그 동안에 잘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차라리 그랬으면 굉장히 기쁜 마음이겠는데, 같은, 어떻게 보면 반복을 또 하고 있는데 마치 처음 들은 것처럼, 야, 오늘은 여기를 하나보다, 제발 여러분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부터 23절까지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참 환경이 바뀌어서 참 말씀을 듣기가 정말 더 많이 이제 어려워졌는데, 그럼에도 저희가 정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정말로 진지하게 잘 듣고 또 생각하며 또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또 저희가 그런 하나님께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쭉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들어왔다면은 왜 여기 또 해요? 라는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안 빠졌는데 아무런 의문이 없다. 오늘 여기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은, 또 여기 여기 하는구나. 전혀 아무런 의문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자신을 좀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그때 뭐 했었지? 라는 그 생각을. 왜 여기서, 한 두가 정도 잠깐 앞으로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 많이 빠졌었던 좀 그때부터 좀 다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두가 다시 한번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그때 빠졌던 아이들도 좀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잠깐 뒤로 돌아왔습니다. 이해를 하기를 바라고, 또 들었던 사람들은, 친구들은 이렇게 복습하는 거죠. 다시 한번. 자, 여리고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가나안과의 전쟁이 이제 가나안 그 북부의 그 전체 나라들과 이제 한꺼번에 이제 싸워서 그들을 이기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이렇게 가나안 북쪽 나라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으로서 이제 가나안 전체와의 전쟁이 일단은 이제 끝이 났는데, 이렇게 끝이 난 이제 전쟁을 쭉 돌아보면서 또 정리하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전쟁이 이제 이러했었다, 이렇게 끝이 났었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 결과는 어떠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나안 북쪽의 나라들까지 다 이기고 나자 이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전체 땅 있죠. 가나안 전체 땅은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1장 23절, 물론 그 앞에도 나오는데 이 한 절만을 볼게요. 여호수아 1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 모든 땅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땅을 점령했다. 점령하여, 그러니까 차지했다는 말이죠. 점령하여서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이제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그러니까 그 모든 땅을 다 차지했대요. 가나안 땅 전체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앞에 여호수아 11장 22절을 보면은 그 땅을 누구의 땅이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가나안 땅이었죠. 가나안 사람들의 땅이었고 가나안 사람들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가나안 사람들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 가나안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다시 말해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요. 더 말하면은 이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다 싸워서 자기들의 힘으로 차지해서 말하자면 얻은 땅 세운 나라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고 세우신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전까지 가나안 땅이었던 그 나라가,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이전까지는 가나안의 나라였던 이곳이 이스라엘 나라로, 하나님의 이제 나라로 이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아까 우리가 다 안 읽었었는데 23절 뒷부분을 보면은 제일 마지막 부분만 보면 돼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는 평화가, 그리고 이제는 이제 쉬는 것, 쉼이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이제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게 달려왔어요. 끊임없이 싸우고 또 싸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봤잖아요. 그 가나안 땅,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적들은 처음에는 한 민족이었다가는 그 동네 남쪽에는 5나라, 그리고 또 북쪽에는 나라 전체가 모여서 점점 더 커져가는 그러한 적들과 끊임없이 싸우며 이기며 말하자면은 쉼 없이 이렇게 달려왔던 거였는데 이제 드디어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말하자면 이제는 자기들의 땅이 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그 전체 가나안 땅을 돌아보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이제 봐왔으니까 좀 이런 식으로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1절부터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너희에게 한 나라를 주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를 이제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래서 출애굽기에 와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죠. 그래서 가나안 홍해도 가르시고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하면서 또 가나안 땅까지 데려고 가시죠. 가나안 땅까지 갔더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합니까? 바로 들어가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 두려워해서 돌아오려고 하죠. 우리는 저 사람들과 못 싸우겠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셔가지고 40년간 광야에서 막 이렇게 맴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 말하자면 우리가 1세대라고 보통 하죠. 지금의 부모님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님들, 그 1세대 그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는 그 2세대 자녀들이 다 커서 그들이 이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 여호수아였잖아요.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싸워서 마침내 이제 이 모든 땅을 차지하고 그걸 이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니면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돼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차지하신 그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보실 때에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드디어 이 가나안 땅을 창세기부터 약속해 왔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지켜 오셨던 바로 이 일이 드디어 여기서 완성이 됐구나, 끝이 났구나. 이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감격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겠죠. 또 감격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일을 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가지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켜오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하나님께서 뭐 능력이 부족해서 막 실패하시면서도 끝까지 해내셨다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봐왔잖아요. 끊임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 계속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사람들.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막 도망가려고 하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데리고 그들을 버리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정말 그들에게 이 땅을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고 약속하신 그 나라를 세우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람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끊임없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셔서 마침내는 약속을 다 지키셨구나.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감격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들어왔다면은 가질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 그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다 차지한 것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는 다 차지했는데 아직 곳곳에 한 성읍, 몇 조그만 나라들, 이렇게 몇몇 민족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은 말하자면 이게 전체는 이제 이스라엘 땅이지만 마치 점점점점이 중간에 찍혀 있는 가나안 나라들이 이렇게 찍혀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는 이걸 이스라엘 땅이라 그러냐? 왜 전쟁이 멈췄다 그러느냐? 이 전체 주인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제는 그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고 이전에 그 땅의 주인이었던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적다고도 할 수가 없지만 더 이상 그들은 다 뺏긴 이제 더 이상 이제 주인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고 자 생각을 해봐요. 지금까지 그 가나안 땅 전체들이 막 크게 모여가지고 싸울 때에도 이스라엘한테 다 졌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들은 거의 다 강하고 큰 나라들은 거의 다 사라지고 이제는 몇몇 성들 조금만 흩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이제 이 땅의 주인이 된 이스라엘과 먼저 이제 싸우려고 할까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커졌고 가나안은 굉장히 작아졌는데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쟁은 멈추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또 뒤에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원래는 가나안 땅이었던 곳이 이스라엘 땅,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죠. 지금까지 말해왔듯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럼 그 모든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됐냐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가나안 땅 말하자면은 우리가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창세기 11장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냥 사람들만 있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나라 사람들의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딱 세워진 거거든요. 그럼 그 전에 그때까지 있었던 그 사람들의 나라 안에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보면은 11장 19절 20절 다시 좀 더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9절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 말고는 이라는 말이에요. 기브온 사람들 말고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화친했다는 것은 서로 이제 싸우지 않고 우리가 같은 편이 되자 우리가 한 편이 되자라고 한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그랬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그렇게 되었고 20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잠시만요.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 모든 사람들, 우리가 이제 점점점들은 좀 남아있다 그랬죠. 그런 것 포함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남아있지만은 이 모든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자면은 결국 가나안 땅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 그 전까지 말하자면 살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때 어떻게 되느냐? 다 죽었다라고 해요. 다 말하자면 멸하게 되었다. 싹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게 되었다. 오직 누구만? 이 기브온 사람들만이 살아남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런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왜 살아남았어요? 그들은 마음을 바꿨어요. 무슨 말이냐? 그때까지는, 이전까지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이스라엘은 그냥 순전히 자기의 적이다. 그들은 우리는 저들과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며 또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며 그들은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바꾼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면은 안 되겠다. 물론 그냥 이렇게 겉으로만 봤을 때는 이스라엘 너무 센 거 아니야?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한편이 될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조금 더 이 전체적인 것들을 보고 또 하나님을 또 생각을 해본다면은 결국 그들이 마음을 바꾼 것은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전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쉽게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없다. 혹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혹은 우리의 신이 더 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쭉 들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그 소식들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정말로 살아계시는, 좀 더 말하자면은 전능하신 진짜 신이시구나.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는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은 나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래. 나는 하나님께로 갈래. 말하자면 나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은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래. 이렇게 마음을 이제 바꿨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로 갔더니, 말하자면 하나님에게로 나아갔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이죠. 너도 나의 백성이 되라라는 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았고, 다른 모든 사람들, 나머지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끝까지 여기 보면은 20절을 보면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했죠. 마음을 말하자면은 바꾸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마음 그대로 굳어진 거예요. 어떤 마음? 나는 이스라엘과 싸울 거야. 이스라엘은 우리의 적이야. 또 다르게 말하면은 나는 하나님 없이 살 거야. 하나님은 신이 아니야. 하나님은 없어. 이런 식으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은 맞으면 듣지 않은 거예요. 마음을 바꾸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 그대로 끝까지 있을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들은 다 같이 죽게 된 거예요. 이 일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전에 신명기에선가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다 멸하라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피를 좋아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한 벌인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온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일이 이제 있게 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어떤 일이, 주위 사람들은 보고 뭘 느꼈을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다르게 말해서 그들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전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아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겠죠. 이를 통해서 기브온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우리 모두는 다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하자면 주위 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였고,
또 단순히 그냥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장차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당장 이 땅에서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결국 맨 마지막에 그들이 죽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너희 모두는 기브온처럼 되라. 가나안의 모든 나라들이 있고 또 한편에는 기브온이 있습니다. 물론 가나안에 살던 이 기브온만은 하나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들만은 죽지 않고 살았어요. 말하자면 죽어야 되는데 구원을 받은 것이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기에게로 돌아온 그 기브온을.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남은 이 모든 가나안 땅의 사람들처럼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을 너희가 겪지 말고 이 기브온처럼 되라. 주의 온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뭘요? 이 일은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이 있다 그러한 말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말하자면은 임하게 될 겁니다. 말하자면은 좀 쉽게 말하면 내려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눈으로 보이게끔 천국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끔 나타나는 그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는 동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은 더 몇백 년 뒤 혹은 몇천 년 뒤일 수도 있지만은 분명히 있게 될 것이고 그게 나랑 뭔 상관이요? 우리도 그 날에 그 나라를 보게 될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요? 맞아요. 이미 죽었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은 다시 다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고 그 나라가 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게 맞아요. 그런데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오늘 말씀이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나안 땅에 나타날 때에 모두에게 좋았습니까? 아니었죠. 사실은 그것은 모두에게 안 좋은 소식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다 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죄인들은 다 같이 벌을 받아 죽게 될 것이고 오직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만이 남게 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아무런 죄가 없었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다 죄인이었지만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씻어 주시고 정말 완전하게 정말 선한 사람으로 하나의 죄도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거예요. 문제는 그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죠.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뭔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은 그 가나안, 그 남은 나라들처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죄인으로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도 말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가? 믿기 전까지는 어떤 거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지 않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아니야. 없어. 에이, 눈에 안 보이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 심판? 죄? 에이. 그렇게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께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래?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있다가 이 땅에서 죽거나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눈으로 볼 때에 어떻게 되느냐? 이 가나안 북쪽 나라들, 가나안 그 전체 나라들처럼 심판을 받아서 죽는 것이죠. 단지 죽는 것이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들었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우리가 가진 죄의 크기죠. 우리의 죄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할 만큼.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죄에 딱 맞는 판결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전에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는 그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내가 그렇게 할 것인데 그러나 그 전에 너희는 돌아와라. 이 말씀을 듣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나에게로 돌아온 너희 모두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해주겠다. 너희 모두도 다 이 가나안 북쪽 나라들처럼 다 같이 죽어야 될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말씀을 듣고 나에게로 돌아온다면은 너희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이 기브온처럼 다 내가 구원하여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씻고 정말 죄 하나 없는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내가 주겠다.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는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그 교제의 제목이죠. 바로 이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씻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게 했다. 너희의 죄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고 벌을 받게 했다. 그가 벌을 받아 죽음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를 맞으면 그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벌을 그분이 다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는 다 사라져가고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받을 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나안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어떻게 보면 늘 들은 말씀이죠. 사실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도 이것과 크게 다른 말씀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나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내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그 복을, 축복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루하루 이렇게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듣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정말로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듣고 있는지 맞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이렇게 듣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마음을 꾹 여전히 이 가나안 이쪽 나라 사람들처럼 가나안 사람들처럼 꾹 닫고 에이 없어 에이 또 그래 하는 말이지 뭐 이런 식으로 받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 이쪽 가나안 사람들인지 기브온과 같은 사람들인지를 보여주게 될 거예요. 부디 아직까지도 아닌 것 같다라고 싶으면 늘 말씀을 드리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들을 때 아직까지도 저는 마음을 여전히 완악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부디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정말 제가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그러한 생각, 또 그러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제 믿어야지 그렇게 하는 마음, 또 그렇게 실제로 믿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누리면서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정말 지금까지처럼 그냥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로 여전히 가지 않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몸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정반대쪽으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한 저희들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 바꿔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정말 의로우신 분이시며 동시에 정말 은혜가 너무나도 크시어서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그리고 그 이후로의 영원한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